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예배 때 그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의 요소는 이렇다라고 기록하여 제시하여 주신 적은 없지만 초대교회 때 처음에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 요소인 4대 요소를 끄집어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날마다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모여 믿음의 활동들을 해갔을 때 그 활동이 이 4가지 요소로 기록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돌아보아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봉사와 헌금을 아우러져서 교제라 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보는 겁니다. 저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도와주는 이 교제가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봉사와 헌금이죠. 세 번째,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식을 말하고, 네 번째, 기도라고 썼는데 찬송과 함께 기도를 포함해서 이것을 예배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이 예배의 요소 중에 한 가지씩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그 요소를 가지고 평소에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정한 장소와 시간에,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퍼블릭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래서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이 요소를 가지고 드려졌을 때 공예배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였을 때 예배뿐만 아니고 예배의 요소를 말씀이나 기도를 분리해서 우리가 영적 활동을 했을 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무슨 은혜가 있지요? 아주 쉽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영적 활동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할 만한 지혜를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훨씬 하는 일들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생활이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지혜를 갖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혜만 갖고는 부족해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도 우리가 막상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행할 만한 능력을 제공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아닌 말씀과 기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제공되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예배를 사모하여 오셨지요. 억지로 오신 게 아니시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이델베르그 제40회에서 43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가 만들어진,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을 갖기 어려운 카톨릭이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적 종교적 권력 앞에서 이제는 신교도들이 성경에 따라 성경에 기반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구교와 신교가 서로 대립되었을 때 우리 신교가 근거할 만한 성경적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과거의 1000년 동안에 중세의 수많은 양식, 예식, 관습, 교회의 일어나는 일들보다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바른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하이델베르크의 신조를, 이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5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교가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대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신교도로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경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세우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위험이 없어서 별로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스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 나왔을까라고 할 때는, 혹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너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관심을, 적어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늘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훨씬 편안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0문부터 43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일단 답을 보기 전에 이해가 다 알지요. 그죠?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이죠.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이걸 표현해 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싹신 사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 놓으신 언약에 따라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정한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도 어떤 것도 그 죽음이 뭐냐라고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괜찮은데 따먹게 되면 너는 죽으리라. 참 어떻게 이해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옳다, 괜찮다라고 하나님은 신이셔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지키지 아니할 때는 그에 따른 싹신, 심판과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가 바로 죽음이라는 바로 징계였습니다. 피조물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죽음, 곧 죽게 되는 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내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죽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깨뜨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죄의 싹신 사망을 갖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교통죠.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연합, 교통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요, 결국 사망은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될 때는 이제는 육체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사망의 길을 간다. 지극히 어찌 보면 평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걸 언약이라 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행하신 공의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망이 반드시 죄의 삭스로 와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 곧 죽음이 오게 되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 피의 대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이 대신 있어야, 그래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속하여 죄사함을, 그러니까 대신 자신이 죄를 물은다 그러죠. 상대의 죄를 내가 대신 물러서 그 사람의 죄를 갚아주는 것,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만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이 죽으심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까? 이 땅에 누군가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자신의 죄값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만한, 죄를 물을 만한, 속량을 줄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왜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어떤 죄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은 우리의 모양대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속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요. 두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흠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면서도.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나사 여자의 후손이라는 명칭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원죄로부터 자유롭게도 되었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33살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겨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키는 유일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물을 만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이 요구에 충족하여 결국은 우리로 죽음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죽으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41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음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져야만 했을까요? 장사 지내져서 며칠간 무덤에 계셨죠? 3일간 계셨습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잠시 잠자가서 일어나거나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죽음을 짊어지셨다, 장사 지내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처럼 정확하게 죽었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죽으셨어요.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죽으신 분 맞아요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이제는 누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장사 지낸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대로 다 장사 지내져서 그 골고다 언덕에 새 무덤에다가 안장이 됐습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 육체가 죽듯이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죽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었다가, 왜냐하면 하도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칼빈 당시에 세베투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그 어떤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실제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것보다 형상을 가진 그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인간처럼 사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지만 진짜 인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가연살에 대한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죽으셨고요, 장사되었고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니까요. 그분은 육체를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셨다니까요. 이걸 그렇게 못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참 우리 인간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믿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기보다 인간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이 예수님 원래 인간이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그분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임을 절대 안 믿고 인간만이라고만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편식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단들이 과거 기독교 역사에 즐비하고 지금도 여러 세계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독재 기간 동안에 참 그 조찬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찬 기도에 하는 보수적 교단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권한을 지도자에게 줬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로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극단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망각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입니다. 백성입니다. 곧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여 이 땅에 있는 독재와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부르는데 역사적 예수로만 인정하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뒤에다 제쳐놨어요. 그래서 계속 그와 같은 쪽으로만 활동하면 극단적인 요소를 내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양극단이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둘 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 태어남이에요. 거듭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을 본으로 삼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건 칭이요, 그분의 말씀과 행함을 본으로 삼아 그분처럼 말하고 행하고자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지속적 믿음을 말합니다. 이걸 단회적 믿음은 칭의를 주고 지속적 믿음은 성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교단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두 종류의 믿음이지만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태어난 사람이 자라나야 되지 않냐고. 태어난 것만 있어가지고 자라남이 없으면 그게 맞냐고. 아니지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자라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놀랍게도 성화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합니다. 칭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편식의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유튜브에 나가니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죠. 그럼 우리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안 받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전부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고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고난 받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구만.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은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바울 서신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은 다 당하셨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데 이걸 받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여의도에 계신 분은 거기는 안 갑니다. 무슨 축복이었죠? 제가 대학 다녔을 때 3중 축복인가 5중 축복인가,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죠. 저 같은 사람이 학교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렇게 되면 초신자들만 여기 남아있고요,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고난받으면 어떻게 돼요? 숨겨요 이제. 예? 믿음 없는 거라고 질책을 하니까.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못 견딥니다. 고난받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희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의 해결받습니다는 희망적인 상황은 좋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고난이 또 왔어요. 자기 자식이 대학을 못 갔어요. 아무 말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언제까지 여의도에 카리스마 운동의 순복음에 휘둘립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여러분 적어도 400년 이상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장로교 교인들 아닙니까? 좀 부끄럽다. 이건 참 좀 아니다. 빨리 좀 깨우칩시다. 이런 데서 이런 교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42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잖아요. 죽었으면 우리는 이제 살아가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계속 죽어야 되죠?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하시니까 회개합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시고 지금 죄 그것도 포함되고 앞으로 지을 죄는 포함 안 됐습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남을 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전 너무 좋아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 사함에 대한 회개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회개해야 되죠? 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손을 갖고 먹으면 병에 걸리잖아요. 씻으라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씻으라고,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씻어내라, 그게 너한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이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씻으라고. 예수님 몸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 만찬 뒤에 12 사도들을 발 하나하나를 씻게 해주셨던 것처럼 씻으라고 매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확실하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노 프라블럼입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죄 사함인데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화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마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저는 정말 100번 이상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를 최소 20번 이상은 보십시다. 가장 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으면 이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고 부활하심과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례가.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죽으심은 우리 죄 사함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죽으사 너희 몸을 계속해서 죽이고 너희 영을 계속해서 살리라는 것은 그 죽인 몸에서 죄가 나오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살리냐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너희 몸에서 죄가 나온다. 죄를 그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의 삶도 있지만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과거입니다. 그리고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계속 몸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영과 더불어 연합된 이 성령은 계속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육체를 따라가면 100% 죄예요. 그래서 육체의 편안함은 100% 죄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기뻐하셔야 돼요. 육체의 편안함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자, 43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죄를 그치고 성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42문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죽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능력을 제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순수한 양심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나 보면 잠깐 보이지만 자라나면서 다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청결하게 하자.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고 사람을 바르게 여러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요 사람을 다르게 봐요. 말씀을 다르게 봐요. 곧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약한 욕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을 다시 연합시키셨습니다.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여러분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을 가진 이 육체에 이것에 더 이상 지배하여 살 이유가 전혀 없고 이걸 이길 만한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의의 무기로 의의 수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너희들이 그런 존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대로.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기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밖에 쓰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저자가 우리 안에 오사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계십니다. 잊어버릴까봐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뭘 하면, 야 이거 너 죄다 알지? 금방 알게 하십니다. 진짜 0.1초도 안 놔두게 바로 올라옵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갖고 날마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행할 만한 능력도 갖고 있는데 이걸 어찌하여 못한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무시하고 옛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다시 따라간단 말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답은 너무 간단해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미 있어요. 답이요. 알아요. 여러분, 죄가 모르고 의의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전부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요, 어째 그렇게 부모를 잘하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알대요. 낯가림하고. 진짜 신기하대요. 몇 달 됐다고. 웃기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다. 뭐가 유익한지를 알아요. 근데 이것을 알면은 누구든지한테 담대히 여러분 그냥 권면하고 전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세상의 방법이 뭐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딱 두 군데서 나와요. 너무 쉬워요. 그것도 돈과 사람 수입니다. 모든 권력은 돈이나 인기라고 하는 사람 수예요. 여기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동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돈이 아니면 쪽수, 진짜 여러분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셔야죠. 진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걸 갖고 있으면요, 천 사람이 만 사람이,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대적을 해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욕해라, 돌을 던져라,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진리를 따라 사니까요. 그런데 육체는요, 험난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자, 43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기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있나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게 없어요. 원래는 이제 있는데 이걸 일부러 뺐다, 모르게 뺐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집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칼빈이 이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는 칼빈 선배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제 머리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용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도 없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육체적으로만 죽고 말지 왜 그의 영혼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옥의 영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옥은 지옥을 말하고 거기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가시사 선포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가셨을까? 의문이 들지요. 현재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대로 선포하시기 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믿게 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만 소식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심지어 옥에,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 전부 다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우주적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모든 창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곧 구원에 이르는 이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전 우주의 모든 곳에 선포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곳까지 가시는 그 영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두워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지진이 들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물도 여러분 떨었다는 겁니다. 만물도 그 죽으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떨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까지도 가시사 이걸 선포하느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 초판과 완결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전 두 번째를 더 좋아합니다. 음부의 고통까지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음부까지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을 결국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영이 음부에까지 가서 음부의 권세까지도 깨뜨리는 그 짐을 짊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마터면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뻔했습니다.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0에서 43원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시사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에 대해서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단순한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죄를 그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죽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시사 하나님의 구원이 우주적 구원임을 선포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음부의 권세도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구원받은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